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이별하며 또 신실하여 끝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밤에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찬양 어떠셨습니까? 네, 좋으시죠? 우리 집사님도 같이 써주시고 우리 희건이도 같이 쓰고요. 우리 1년 동안 계속 또 지난해를 섬겼던 청년들이 꾸준히 찬양의 자리로 함께 섬겨줘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퇴근하고 식사도 못하고 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바로 달려오시면서 헐레벌떡 시간을 맞추시는 직장인도 계시고 1년 내내 금 시간을 지키시면서 섬겨주시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국어 교과서에 이런 예화, 이런 동화가 실렸던 그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기억나십니까? 요즘도 교과서에 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초등학교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서로의 곳간에다가 쌀가마를 옮겨주다가 늦은 밤 길목에서 형제가 만나서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 의좋은 형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요즘 교과서에도 실리나요? 요즘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확인해 주셨으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실화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충청남도 예천에 의존 형제 동상이 있습니다. 네, 예천이라는 동네에 의존 형제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 이런 동상을 세워놨고요. 넘겨주시면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은 쌀가마를 치고 오는 모습이고요. 또 한 모습은 또 쌀가마니를 들고서 안고서 오는 형제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조형물도 동네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공원 말고 다른 동네 구석에 이 형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붙여놓고 또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또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 또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여기 또 같은 공원이 아니에요. 근데 또 지푸라기로 형제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사이좋은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요. 또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그런 형제였죠. 두 형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누런 벼가 금빛으로 출렁거렸는데요.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이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형은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아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쌀이 더 필요할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 창고에 있던 쌀가마니를 들고
동생의 집 창고에다가 넣어 두었던 것이죠. 아우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쌀이 더 필요할 거야 생각하면서 아우도 그 자기 창고에 있던 쌀가마니를 형의 집에 가져다 몰래 두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쌀가마니가 그대로인 것이죠. 다 옮겨줬는데 옮기기 전에 그 상황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전혀 줄지를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이 형제는 그 다음날 저녁에, 다음날 밤에 또 한 번 쌀가마니를 지고서 서로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을 한가운데서 이 형제가 마주치게 되었던 것인데요. 깜짝 놀란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 전설 따라 참말리.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고려 말에 실종했던 이성만이라는 형과 이순이라는 동생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1998년도에 이 우예비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예천에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뭐 공원도 만들고요, 동상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또 그 매년마다 이 의존 형제의 축제를 벌이면서 가을녘이 되면 동네에서 뭐 이렇게 잔치도 벌이고 행사도 만들고 그러면서 동네의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였는데 이 우예비가 발견되면서 역사성을 인정받았고요. 또 세종실록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또 역사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오늘 빌립보서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담겨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너무나 애틋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어떻게 이 빌립보에 복음이 심겨졌고 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요, 우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연히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아갔던 그 우연한 발걸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뭐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지진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온 가족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서시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그렇게 복음을 심었던, 오래전에 그렇게 만났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편지인데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빌립보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의 시간들이 지난 상황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한 50년경, 예수님 오시고 50년경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AD 60년이라고 보면 가이사랴 감옥에서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10년의 시간, 아니면 AD 62년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어져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그 다음 풀려났다가 잠시 풀려났다 다시 붙잡혀서 이제 진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과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라면 AD 62년, 그러니까 AD 50년에서 한 10년의 시간들이 지난 후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했고 복음을 심었고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3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결국은 이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또 전도팀이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이 어디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인 것이죠.
이 빌립보를 거쳐가면서 유럽으로 향해 나아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요. 로마를 통해서도 또 퍼져나가지만 이 빌립보를 통해서 대륙으로 유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바울이 여러 차례 빌립보를 방문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흔적들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을 살피시려고 지난 루디아의 이야기와 또 간수장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봤던 것인데요. 자, 이런 복음이 시작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그들을 또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가,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가이사랴 감옥 혹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혔다, 죄수가 되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된다더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고 자유가 없고 어려움이 있는, 뭔가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바울을 위해서 많은 선물과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자, 2장 후반부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세워둔 지도자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또 물질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바울 곁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서 잘 좀 도와주고 챙겨주라고 그게 당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요. 또 그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섬기게 되는데요. 4장 말씀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동안 너희가 나를 챙기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아서 소원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동안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생겨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준 거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희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소식을 나누고 또 너희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10절 이하에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서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나 있을 것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였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끝내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들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순회 선교사였는데, 그런데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따로 이렇게 셀러리가, 월급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로 어떤 후원이 없었습니다. 직접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업을 가졌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선교 일들을 감당하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두 번이나 나를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던 거 내가 기억해. 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 근데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도 기회가 생겨서 너희가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게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보내준 그 사랑 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게 나 개인을 위한 인간적인 정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그런 일들로서
난 기쁘게 생각해.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인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이 사실은 그 선물보다, 그 물질보다 그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은 이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랑의 나눔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후원을 했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섬겼던 것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인데요. 보여주세요. 자막에 보시면 같이 따라 보십시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가야, 헬라죠. 그 가장 큰 성이 빌립보에 가장 먼저 복음이 심겨졌잖아요. 빌립보 주변으로 또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도 빌립보 그 주변에 유럽 대륙이니까요. 지금 그리스 땅인데요. 여기에 있는 교회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때 장작교회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섬겼다. 그들이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다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그들이 원하고 또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어진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면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힘에 지나도록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며 그렇게 자신의 모든 섬김과 베풀음을 감당했다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많은 환난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이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섬겼던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아니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성도들이 알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또 섬기면서 이렇게 나눔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작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 조금 모자란 것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 백성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압니다. 그저 약간의 선물, 약간의 어떤 은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랑도 이런 섬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섬김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을 담은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 때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반대로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4장을 언급해 드렸는데 1장 본문을 보시면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그런 모든 희생과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읽으실 때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감흥이 없으세요? 여전히 이렇게 대면 하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내가 떠올릴 때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너희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 그런 섬김과 어떤 선물과 그런 보내준 어떤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너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상황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감사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 읽지는 못하겠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 번 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지금 아까는 바울 자신이 증인이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자랑질을 했던 바울인데 이제는 증인을 누구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표현은요. 제가 좀 곰곰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니까요. 그리워하는지 이 표현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지 너희를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인 거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 향해서 이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부터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수가 된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에바브로 디도가 와가지고 너희들 되게 걱정하고 있다고
너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더 이루어지고 있어.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있어. 너희들 안타까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안심시키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대목이 12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갇혀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그 어떤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두신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14절도요.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들은요, 함께 믿음을 가진 우리 그 복음 증거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 얘기하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신뢰를 갖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내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앞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편지와 함께 두 명의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이 편지를 들고 찾아온 누구?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며 바울을 챙기라며 부탁하면서 보내었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보내고 바울은 또 그를 또 성도들에게 되돌려보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2장 25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보십시오.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예요. 자, 그런데 함께 군사된 자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에게 더 필요하다고요? 나에게도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껴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겠습니까? 쌀가마니가 된 거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죠? 바울이 얼마나 또 설득하려고 했었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조금만 더 이따 가겠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하는데 바울은요, 네가 가서 성도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 이게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 너 빨리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한 사람을 더해서 보내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 그 사랑하는 디모데.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삶을 마감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요.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정말 그 너희의 상황을, 너희의 어떤 형편을 진실하게 전달해주고 알려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 곁에서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보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과 어떤 문제들을 더 정확히 살피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놓고 확인하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돌아오게끔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얘기해 줬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 이런 것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알려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디모데를 보내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고 했던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제를 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힘으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하나 또 디모데가 가져온 새로운 이야기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알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이 디모데까지 파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가이사랴 감옥이었다면 가이사랴는 그 예루살렘과 북쪽의 안디옥과 그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가이사랴로부터 이 빌립보까지는 배를 타고 항해돼도 한 2,000km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었다면 로마로부터 빌립보로 오는데도 로마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쪽으로 오는데도 1,0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가까운 데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가 향해 가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찾아 방문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야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야 뭐 돌아가라고 먼 거리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만 왜 디모데를 이렇게 멀리까지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방문하게 했던 것입니까?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펴보고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다면 사도 바울이 또 이 성도들을 얼마나 또 생각하며 챙기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십니까? 그죠? 어느 정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느 정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그 정도 사랑이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런 자신보다 더 성도들을 생각하고 더 성도들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힘에 지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이 마음, 이런 관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